고린도전서 34번째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앞부분의 내용에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사도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하고 있고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말아야 된다.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야 된다 하는 내용들을 사도가 힘주어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쭉 주어진 내용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 내용들에 관해서 아주 풍부한 교훈들을 전달해 주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할 것을 사도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복음에 관해서 사도가 강조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사도는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이 복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앞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복음은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자기 자신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복음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또 자기 자신에 의해서 각색이 돼서 뭔가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옷을 입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주어진 것이고 주어진 그것을 자신은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신약시대에 와서 비로소 복음이 알려진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은 인류 역사 초기에부터 이미 계시되었던 약속되었던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계명을 어기게 되면서 그들이 결국은 지음받은 상태로부터 범죄하여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듯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감싸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건네주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칠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벌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든 원인자, 곧 사탄을 괴멸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복된 소식이죠. 이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신약 시대에 와서 비로소 알려진 게 아니라 인류의 초기부터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이 복음은 그들에게 계시되고 약속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최초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원복음, 가장 복음의 가장 씨앗과 같은 그런 내용을 전달해 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인류 역사 초기부터 계시된 것이고 그것은 긴 역사를 통해서 준비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은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 복음이 어떻게 준비되었을까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 하는 위대한 이야기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또다시 제2의 출애굽 사건과 같이 그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이 사건도 역시 또 한 번 보여준 하나의 구원 역사의 준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참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죽으셨으며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통해서 이 구원이 온전히 성취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시대에 준비되었던 구원 사건이고 이 구약시대에 준비된 이 구원 사건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성취된 것이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복음의 내용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이 복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꾸며낸 것 아니고 또 각색한 것 아니고 내가 받은 그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했다고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이 복음 가운데 든든히 서 있을 것을 힘주어 강조하게 됩니다. 사도가 이 복음을 전했다고 역시 말하는데 1절 앞부분에서도 말하고요. 또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한 그 말, 그 복음 이렇게 표현했죠. 2절에서 표현했고 11절에서도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무엇을? 복음을 전파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은 절대로 더해지거나 뺄 수 없는 그러한 가감할 수 없는 복음의 내용을 사도는 말하면서 내가 받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복음을 나는 결단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사도가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참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어디에 표현되느냐? 1절 하반절에 가면요. 복음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그 복음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조건, 사도는 여기서 복음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 2절에서는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헛되이 믿는다는 것, 그게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내용적으로 몇 가지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우선적인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허무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율법을 강조하고 그 율법을 따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헛되이 믿는다는 것, 그것은 은혜의 복음을, 은혜의 교리를 허무는 것, 그것은 곧 헛되게 믿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이 사실 아주 간단한 사실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곳곳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단순히 그런 정도로 정리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루는 이 교회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를 우리가 잘 살펴보지 않게 되면 우리가 겉으로는 은혜의 교리를 말하고
복음의 내용들을 말하는 것 같지만 정작 그 복음을 헛되이 믿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헛되이 믿는다라는 말은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 여기에는 몇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할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 이것은 우리의 신학의 선배들이 대단히 많이 강조하고 또 묵상하고 살폈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혹은 신앙이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되지 못하는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몇 가지 정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일시적인 신앙을 갖는 것을 말하죠.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갖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신앙이까지 유지되지 않고 결국 그 신앙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이고요. 또 역사적인 신앙에 대해서도 역시 그것만으로는 여전히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인 신앙. 사실로서는 믿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믿지. 그분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 믿지. 그러나 그것을 자기를 위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실존적인 인물로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이 땅에 계셨던 인물로 인정하지만 그분이 행하셨던 그 일과 자기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신앙 또한 역시 아직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간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신 바 있죠. 그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다. 기적을 본 까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셨던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내용을 강조하시죠. 기적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어떤 기적을 따라가고 어떤 체험을 따라가고 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기적을 또 행하실까? 오늘은 또 어떤 사람이 나음을 받았다고 간증할까? 오늘은 또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놀래게 하실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그 많은 따르는 무리들은 한순간에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니까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바라바를 살려주고 저 예수를 처형해라. 이렇게 결국 말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헛되이 믿는 신앙에 이런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일시적인 믿음, 역사적인 믿음, 기적적인 믿음. 이것은 아직 헛되이 믿는 것이다. 아직도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헛되이 믿지 말아야 된다. 그 복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이 사실들을 대단히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무엇으로 설명하느냐? 우리가 읽은 본문 3절로부터 8절에 보면 그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3절 함께 우리 읽어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사도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표현이 따라가고 있냐면 3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4절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1차적으로 뜻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 당시에 이미 신약 성경은 계속 기록이 간헐적으로 되고 있는 상태였고 구약 성경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말하는 이 성경대로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고 성경에 예언된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우리의 죄의 참혹함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요. 대속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죄의 참혹함, 하나님의 공의의 무서움,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 대속, 대신 속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그렇게 말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이 양면성,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의 무서움, 또 한편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불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표현이 또 있어요. 그 표현이 3절 하반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고린도 교인들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3절 하반절에 무엇을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라는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이걸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을 바꿀 수 있다고 제가 힘주어 강조하냐면 우리 죄를 대신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대속이란 말이죠. 대속, 대신 속하신다. 우리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다. 가장 간단한 신앙 고백, 가장 짧은 신앙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식적인 신앙이나 이 역사적인 신앙은 사실로서는 받아들여요.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분,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분의 살아나심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미 옛날에 있었던 일 아니야.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도대체? 아무 상관없지 않느냐?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역사적인 믿음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한계. 그러나 참된 신앙은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래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구약의 예언대로 그렇게 죽으신 것이고 그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도 역시 구약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신 일이야. 이것을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짤막한 신앙 고백, 초대교회의 가장 짤막한 신앙 고백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 대단히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5절로부터 8절 내용에서는 역사적인 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사도는 힘주어 강조합니다.
이 부활은 하나의 그저 신앙, 역사적인 사실로서가 아니라 그냥 제자들이 그렇게 믿고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은 그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5절 이하에 보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분의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셨던 여러 대상들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는데 게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죠. 또 누구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합니까? 12제자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어요. 또 500여 형제들 앞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500여 형제들 가운데는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이죠. 한 20년, 4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미 잠자고 있는 자들도 있다. 죽은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500여 사람들은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사도 야고보일까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사도 야고보는 초기에 순교를 당해서 죽게 돼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야고보는 훗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이 큰 역할을 하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야고보에게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박해자고 원수노로 했던 그 사람을 교회를 위한 가장 열정 있는 헌신적인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바울 사도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자기에게 나타나신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역사 가운데서 18세기 말엽 19세기 이렇게 초엽에 들어가면서 이 독일이라고 한 나라에 어떠한 그 사조들이 이렇게 발전하게 되냐면 소위 실존주의라고 하는 이런 사조들이 발전이 되면서요. 이 실존주의가 뭘 말하냐면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많은 성경의 기록들이 왜 중요하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사실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를 하게 되면서 정작 뭐를 무너뜨리냐면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됐어요.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에 이 독일이라고 한 나라에 웅터나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완전히 도마 위에 올려놓고 다 파편화시켜버리는 일을 한 겁니다. 그때 그들이 말한 게 뭐냐?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 뜻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도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고 믿는 게 중요하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과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그걸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의 떠있는 이야기처럼 붕 떠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고요. 당시에 실제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받고 나서 돈 주고 매수하죠. 로마 군병들을 매수합니다. 뭐라고 매수해요? 야, 이 빈무덤 저 제자들이 실제로 살아난 게 아닌데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말해라. 그리고 저들이 부활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말해라.
거짓 부름을 하고 있다고 너희들이 말해라. 그래가지고 돈을 주고 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있는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한 30여 년 정도의 세월이 지난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스도는 실제로 부활한 게 아니라 그것은 제자들이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때에도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그저 있었던 일처럼 그냥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받아들여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사실을 증거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바에게도 보이셨다. 12 제자에게도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셨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가장 마지막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기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나타나셨다. 이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로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고백과 경험을 또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그의 고백이 뭡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의 박해자였습니다. 교회의 원수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원수 같은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더니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그의 과거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렇게 말했죠. 10절에 유명한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의 고백은 자기는 자격 없는 자라는 거죠.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 자였다는 거죠. 그는 처단받아야 할 제1차적인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교회에 아주 잔혹한 박해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전도자로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 이것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을 인줄 그는 고백하죠. 그가 받은 복음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 바리새인으로부터 그가 참된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고 주의 복음의 역사로 된 일임을 그는 당연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 결과만 두고 보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일까요? 그러나 한번 과정을 여러분 한번 짚어보세요. 그가 복음을 전해온 수많은 시간들, 복음을 위해서 그가 배를 타고 거닐었던 수많은 거리, 그 머나먼 여행들, 발로 밟고 대륙을 밟고 다니면서 그가 걸었던 그 많은 거리, 그리고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환영받고 또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를 죽이려고 혈맹을 하면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먹지 않겠다고 하는 혈맹을 맺고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사람들, 죽을 뻔한 매를 여러 차례 맞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박해의 시간들을 보내는 그 과정들, 결코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영광스러운 일이라 말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그가 견뎌내고 참고 죽을 것 같지만 또다시 그가 일어서고 할 수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은 자신이 그만큼 잘 인내하고 참고 잘 감당해서 된 일로 그는 말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렇게 많이 수고하였지만 그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인 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저것을 했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 중에 내가 이렇게 힘을 다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남들은 어떨지 몰라도 나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것을 마치 남다른 그런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으로 했다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내세우거나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헛되이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허물어서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구원받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 맞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네가 하기 달렸다. 상급은 네가 하는 대로 다 결정되는 거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이후의 모든 삶은 그 사람의 공적과 그 사람의 행위를 내세우면서 잘한 사람은 자랑하고 못한 사람은 짓눌려서 한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아직 모르는 겁니다. 바울 사도 자신이 그 많은 수모와 고통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고 남다르게 그토록 그가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그것이 자기의 공이 되거나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거나 자기의 덕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라고 그는 바르게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많은 은사를 받고 또 많은 혜택들을 받으면서도 왜 그 교회가 분열되고 찢어지고 또 예배를 하나님 앞에 행한다 하면서 무질서하고 거기서 자기의 덕을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은 멸시하고 이런 일들이 왜 생겼을까요? 왜 그럴까요? 은혜의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참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분열의 문제를 사도가 가장 먼저 다루죠. 여러분들 참 이런 일 참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일들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운데 있는 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 누구는 그리스도파요, 누구는 게바파요, 또 누구는 바울파요 이러면서 서로 분열하고 있다고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가 처방을 내세우는데 처방전을 주는데 그 처방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 전서 1장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그게 뭡니까? 복음을 이야기해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이 복음을 처방전으로 사도가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또 다투고 분열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하는 것들을 처방할 때 여러분 제발 다투지 마세요. 제발 찢어지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다시 생각하십시오. 이 복음을 안다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사도가 그 처방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의 이 표현을 우린 주의 깊게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실 자체가 당연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일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가 몸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모든 일들을 다 감내하고 왔지만 그것조차도 내 공이 아니고 내 자랑이 아니라 그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거짓된 복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거짓된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허물어 버리는 것, 이걸 끊임없이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 값싼 복음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 그래서 그것이 값싼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그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오직 그것은 하나님만이 해 주셔야만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수모를 당하셨고 수치와 모든 괴로움을 당하셨고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셨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가 친히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값진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값싼 것으로 여겨서 안 돼요. 그 무슨 말이냐? 죄 지어도 습관적인 죄에 빠지고서도 용서해달라고 하면 하나님 언제든지 용서해 주지 않느냐?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죄 짓는 것을 대수롭지 여기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의 복음을 값싼 것으로 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걸 조심해야 돼요. 습관적인 죄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죄 짓는 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무슨 죄를 지어도 내가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 다 용서받으니까 아무렇게나 살면서 내가 그저 그 복음을 붙들고 회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신다.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아주 값싼 것으로 만드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부분들을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바른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게 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주 앞에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겸손. 그리고 겸손한 만큼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분열과 자기 자랑, 자기의 공적을 다 일수하고 다 말갛게 제거하고 주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잘 이루게 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한 복음의 터 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기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복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로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부했던 교회, 은사가 풍부했던 교회, 말을 잘했고 주의 재림에 관한 소망을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기다렸던 그런 신앙이 있어서 칭찬은 받았지만 끊임없이 자기의 자랑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말로는 아니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어그러뜨리고 복음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그들은 행했던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구원받은 사실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감내하고 수고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일임을 언제나 알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교만을 다 꺾어버리게 하시고 겸손함을 갖게 하시며 교회의 하나됨과 일치를 잘 드러내며 모든 일들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